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식을 함께 거행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부 자체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청년부로서도 의미가 있는 날이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거행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식 주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보다 세례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역전해서 세례를 먼저 하는 경우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세례를 진행한다는 건요, 마치 결혼식 주례를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됨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례를 거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결혼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이제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로 약속하는, 언약하는 것이 또한 세례예요. 그러니 세례는 마치 결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를 행할 때 결혼식 주례를 보는 것과 같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례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를 또 함께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기를 결단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방관자나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세례의 시간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례받은 자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 하나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입니다. 물. 세례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물은 세례만을 지배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세례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이죠. 물은 생명을 주고 동시에 죽음을 줍니다. 물은 우리에게 창조를 허락하고 또한 동시에 심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이 물 안에는, 세례 안에는 창조와 심판,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 이야기 안에 이 성경이 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세례는요, 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창조 이야기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첫 페이지, 처음 시작이 물로 시작돼요. 아닌가요? 맞죠? 창조의 이야기에 물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의 원상태는 혼돈이었어요.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 물의 혼돈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그 물을 나누시죠. 나눠서 하늘과
땅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땅에 사람이 거하게 하시는 거죠. 창조는 물의 재배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그 터전이 이 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긴 이미지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물에 완전히 잠겨 있지 말고, 그 물에서 자유롭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물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또 물 얘기를 해볼까요? 이 물은요, 모세하고도 연관되죠. 모세의 이름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물에 담긴 의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것, 그게 출애굽이고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게 동시에 물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탈출할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뭘 통과하죠? 홍해라는 거대한 물을 통과합니다. 그 홍해라는 물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셔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구원하셨고, 애굽으로 보자면 애굽의 군대, 죄로 대표되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물에 심판하십니다. 물이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공급자라는 것을 물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겁니다. 쭉 넘어와서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고대 문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양수에서 양육되었다.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물에서 나오셨죠. 누구의 물? 어머니의 물, 양수에서 나왔어요. 예정대로라면 저도 이번 주에 아내가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물, 그 양수가 아기에게 절대적이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물이 충분해야 생명을 누리고, 그 물이 부족하면 죽어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러니 물은 우리에게 구원,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나오신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물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적을 베푸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이 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인 내가 곧 구원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마시고 누리라. 물이신 예수님은 그 물을 가지고 또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의 죄를 씻기셨고, 친히 그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물의 이미지, 성경이 담고 있는 물의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이 물을 특별히 세례 안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도 물로 행하는데요, 이 세례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죽음입니다. 아니, 세례는 기쁜 날인데, 복된 날인데, 다시 태어나는 날, 새로운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죽음이라뇨?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분명코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우리의 죽음을 씻겨내는 의식이지만 동시에 그 죽음을 깊이 직접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건데, 물에 잠길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죄예요. 더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죽음인데 무엇에 대한 죽음인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묻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에 묻히듯이 사람이, 죄인이 물에 묻히는 거예요. 장사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에 대해 죽냐면 죄에 대해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를 알아야죠. 교회 안에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죄가 뭐죠? 라고 하면 명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음의 상태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것, 그건 표피고요. 죄의 겉, 열매일 뿐이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행태가 뭐죠? 하나님을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죄인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이 없어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또 어떤 방법을 쓰죠? 하나님 비스무리해 보이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그 앞에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든지 다른 무언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이처럼 비참함에 빠져 있고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뭘 깨닫죠? 나도 신이 아니고 그 무엇도 신이 아님을 깨닫고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에 죄된 상태의 인간은 그렇게 점점 처참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세례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컨텐츠 뭐죠?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잔인한 영상을 다 보셨나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짤막짤막하게 언젠가 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죄가 뭔지 보여줘요. 죄로 물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뭐죠? 하나는 욕망.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욕망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허락돼 있어요. 그 욕망대로 하면 그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니 죄된 세상에서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욕망과 죽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죽어요.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 보여줍니다. 그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최후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를 속이고 빼앗고 밟고 죽여야 돼요.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생존하는 현실,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린 여기서 죽어가고 있고 타락해 있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요. 그러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정반대편의 방법,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세례 안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돼요. 세례를 통해 물에 잠겨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나요. 나오게 되는 것,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세례 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이것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세례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게 부활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해야 되고요. 부활이 뭐라고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내 옛된 옷,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생활의 패턴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실망했던, 내가 미워지고 세상이 미워졌던 그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하나님 있음으로.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세례받는 청년하고 대화할 때도 등장했던 이야기인데요. 세례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옮겨가고 새로운 옷 입고 꼬질꼬질했던 죄 다 떨쳐내고 새로운 존재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례 받고 나도, 근데 목사님, 세례 받은 후에 내 삶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꼬질꼬질한걸요?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고, 세례를 받는 당사자도 벌써 겁을 먹더라고요. 아니, 세례 받는다고 해서 과연 내가 바뀔까요? 이런 고민이 실제적인 고민이죠.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세례 받으신 분들 새로운 옷 입고 깨끗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또 너무 강하게 고개를 저으셨는데,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있음의 상태, 죄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죄의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질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죄의 흔적들과 찌꺼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그래서 괴로운 거고요. 세례를 받으면 더 괴로워요. 왜요? 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나름 그 안에서 내 안에 만족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면 더 불안하고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세례로 건짐받은 자들이요 괴로워요. 공고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요. 오늘의 본문 바로 뒷장인 로마서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도 괴롭습니다. 더 괴롭다고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내 안에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부활이고요. 이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로 묶여 있고 여전히 죄가 우리의 그 잔존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의 소식, 자유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세례에 참여할 때마다 같이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례에 참여하실 때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지 마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이 해방의 자유의 선포에 순응하시고 나오시고 그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례 안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요, 연합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구의 죽음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뭡니까? 완전히 녹아가지고 융해돼서 흡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가 흡수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진 우리는, 그 과거의 우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합의 다른 의미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쉬운 예로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세례가 뭐라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결혼식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요. 교회인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과 세례를 받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목사로서의 첫 세례는 오늘이지만 제가 세례를 거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학생의 입장으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한 수업 중에 예배를 이렇게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얼떨결에 제가 목사 역할을 맡았고 제가 제 동기인 한 친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세례인데, 그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우리 동기들이 그냥 세례하지 말고 이 세례 안에 하나의 의미를 더 부여하자. 그게 뭐였냐면 결혼식의 이미지를 부여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만 서약하지 말고 온 교회가 함께 서약을 하자. 온 교회와 세례 받는 자가 결혼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서약을 하고 나서 온 교우들과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서약문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성도 김아무개 형제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맞이하여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가르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약속,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회중들에게 물으면 온 교회 회중들이 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듯이 세례 안에서 결혼을, 연합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결혼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 받은 교회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을 때 저 사람 세례 받네, 끝이 아니라 세례 받는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세례 받는 자가, 혹은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자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 혼자 벌벌 떨고 울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이제 함께 하겠다, 연합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 누구도 소외되면 안 돼요. 누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 슬픔, 우리 슬픔인 게 맞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슬픔, 아주 커다란 슬픔이 있어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누군가는, 여전히 그 죽음의 가족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슬픔 나 몰라 하지 마시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는 자답게, 세례 받은 자답게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세례 예식에 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신앙 고백과 그 서약이 분명하고 진실하며 변치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